우리 임직식을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수 집사님들 6분과 권사님들 11분 해서 모두 17분들에 대한 임직식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임직한 모든 분들 모두에게 임하여서 이제 더욱더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임직받은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성령을 받았죠. 그러면서부터 그들이 강하게 설교를 하고 그날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 교회가 이 세상에 최초로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뭐하는 분인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한 현상은 어떤 현상이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그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과 유다의 회복에 관하여 아주 찬란한 희망찬 예언을 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에 관한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60장, 61장은 그 예언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메시아의 그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다 성령님으로부터 출발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구제 말하면 움츠려 있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만방에 드높여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 이는 내 빛이, 이 빛은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시대적 통찰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2014년에 준비했던 말씀이라고 했죠. 그것은 엘리사라고 하는 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가 그 시대가 정말 악했던 시대입니다. 그가 여소왕을 섬겼었는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악했다고 하는 아합 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다섯 왕을 그가 섬겼는데요. 그 왕이 그가 40년 사역하는 동안에 이렇게 다섯 왕이나 지났다고 하는 것은 그 정치도 안정이 되지 못하고 그 악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성경 전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불의 사자,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심령을 지닌 사람으로 말한다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입니다. 그가 갈멜산상에서 750명의 이방 사제들과 대결을 벌여서 이겼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살렸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예언했다가 비가 오지 않게 됐고 또 그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비가 다시 내리게 되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아합 왕, 그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조금도 굴하지 않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성경은 말하기를 불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또한 그 아주 그렇게 강력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이 지어냈다고 해서 성경에는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메시아보다 먼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시 올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 헤로드 왕에게
그건 잘못했다고, 동생의 아내를 왕이라고 해서 빼앗아 가지면 되느냐라고 잘못됐다고 야단침으로 인해서 그 동생의 아내가 질투를 해가 또 화가 나가지고 더 이 세례요한을 죽이라고 그래서 감옥에 가둬가지고 결국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러한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담대한 심령을 가졌던 세례요한,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편에서 볼 때 시대가 너무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원칙을 그가 세웠습니다. 하나는 뭐냐? 엘리야보다 2배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여야 되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시대가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비굴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한 섬김의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인격적인 삶과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인식해서 두 가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설교를 2014년에 준비할 때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설교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을 든다면은 여러분, 성령입니다. 왜냐면은요, 현재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을 살펴볼 때 그렇게 굳이 말하면 서로 누가 높으냐 낮으냐, 누가 이걸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밀고 나가고 싸우면서 질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잘못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잘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우리 교인들은 교회 내에서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우선 중요하다면 사실은요,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적인 삶이 없으면은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그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되는 데 있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에는 더 우선적입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축을 이루어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애초에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때 스승님이요,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는 2배나 있어야만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 능력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받았던 그 엘리사 선지자 보세요. 그때 왕들에게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에 도와야 될 것은 돕고 국방을 위해서도 힘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인 나만 장군이 시리아의 장군 아니에요. 아람 장군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중국의 2인자예요. 그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황제가 편지 써줘가지고 많은 선물 갖고. 그런데 그가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비굴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이스라엘 국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굴하지 않아요. 그러나 건방진 것은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겸손해야만 고쳐질 수 있겠기에. 나가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많은 선물을 줄 때 그것도 또 역시 거절하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섬김의 자세가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할 때 너희들의 인격이 이제 갖추어졌으니까, 너희들의 수양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양은 어쩌면 일찍 끝났어야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겉으로는 더 예의 바른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알아요? 연봉 1억 되는 분이 최고 부자입니다. 더 이상 돈은 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요, 한 명에서 2명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 명은 없어졌어요. 이제 한 명이나 되려나 말까 해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인이 청장년 예배 인원이 150명까지도 되는데, 그 교인 중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아마 전국에서 이게 정말 대단할 거예요.
그런 교회예요. 부자도 없어요. 많은 학력을 지닌 분도 없어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도 없어요. 그건 다 감사한 일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니까 괜찮은 일이요. 전뭐 더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학력이 있고 부를 갖추면은요, 본인들끼리의 테두리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형성하는 사람들끼리 말과 표현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과 그런 습관들을 지니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 그들은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들이 남에게 더 피해를 주지 않고요, 더 예의 바릅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더 인격적입니다. 물론 속은 썩은 것들이 우리와 똑같이 그득하게 있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보다 더 썩은 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속은. 그러나 그들의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으로 그들을 완벽히 무너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뛰어나요. 제가 우리 모임 속에 자주 말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음식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찌개 그릇 하나에 각자의 숟갈을 넣어서 퍼먹으면 안 된다. 국자를 넣어가지고 각자의 그릇에 퍼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건 뭐 옛날부터 있었던 습관이에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요, 잘 안 지켜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그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속은 어떻다고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썩었어요. 예, 그게 왜 켜졌구나, 이런. 예, 똑같이 썩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그들과 우리의 다름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용기와 소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가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예요. 일어나라, 우리에게 담대히 말하는 거죠. 그런 사회적 지위와 부, 지식,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부를 축적해서 지금 다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서울대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가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그들과 견줄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으로 견주라고 성경에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보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빛을 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느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죠.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해질 것이라.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내용 전체를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요? 두 가지 내용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회복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4절에는 너희의 아들들이, 너희의 자손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죠. 우리의 가족이 돌아올 거라는 거죠. 다시 해방되어서.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었던 우리의 영혼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상스럽게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재물을 갖고 교회에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충만한 교회, 그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날 현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현상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6절을 보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와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수밧 사람들은 다금과 이방 족속들을 막 나열하는 거예요. 다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이웃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에 드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仰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아니,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먼 나라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나라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들이 먼저 막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신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근데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깨어나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하여 빛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이 나타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신앙인을, 교회를, 신앙 집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괴롭히고 박해했던 그들이 먼저 와서 그들이 은금을 신고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말입니다. 임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아주 또 구체적으로 메시아 장이라고 그래요. 굳이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장이에요. 세상의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장이에요. 전체가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예요. 세상의 구원자. 또한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우리에 대한 예언이에요. 주의 영을 받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그전까지는 부자들이 좋았고 근사한 사람들이 좋았는데 이제 멸시받는 사람들도 가는 거예요. 멸시받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또한 멸시받던 사람들이 이제 멸시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행세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그 다음에 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위의 내용 60장 내용과 같아요. 이방들이 주께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대를 주께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명령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을 주께 나와 구원받게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하여 엘리사를 통해서는 두 가지가 병행되었습니다.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성령님의 충만해짐을 받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누가복음 4장에 봤더니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은 정말 훌륭한 형으로서, 정말 훌륭한 아들로서 홀 어머니인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동생들을 자기가 양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꾸려나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는 정말 인격적이었고 착했고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에 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데요, 30살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고 생각하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에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런 전체의 내용을 목사지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래 영과 진리가 본래부터 충만하셨던 분이었고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 순간 받는 그 일이 왜 필요한지에 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인데 왜 그래야 돼? 라고 질문하면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알아요.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 아들이었던 그분이 성령님을 받자 변화됐어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뜨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이상스럽게 그때부터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주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부터. 그래서 막 시작할 때 그가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자기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 날 그분이 본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회당과 성전은 차이가 있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사하고 하는 업무를 주로 감당합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할 때 각 나라에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교제했고 민족 정신과 신앙 정신을 잊지 않고 고취하고 이어가던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교회와 같지요. 성전은 제사 업무를 주로 감당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은 각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에 가서 그 회당에 가서 성경을 그가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려서부터 자라던 성장 과정을 보았던 그 동네 사람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읽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책을 덮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지금부터 감당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인데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30살 때까지는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는데 30살에 주의 영이 임하고 났더니 자기 가정을 잘 보살피고 효도하고 착했고 인격적이고 너무 훌륭했던 청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청년으로도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의 첫 번째는 주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40살이 되는 순간 그 애굽의 공주로 자랐지만 그의 유모로 들어간 사람이 친엄마가 유모로 그가 궁중에서 그를 키울 수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가 신앙교육을 궁중에서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40살에 그가 궁중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함이 더 축복이라고 믿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왕국의 모든 것을 이어받았고 어떤 학자들이 볼 때는 그가 왕위 서열 1위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그가 그것을 떨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섰다가 싸움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렸더니 그 중에 더 잘못한 사람이 너를 언제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는 말 한마디에 참 신기하죠. 삶을 전체를 바쳤고 애굽의 모든 왕궁의 학문과 무예를 다 이겼던 사람이요, 자기 족속이죠, 히브리인 그 노예족 속에 그 중에 잘못한 못된 인간 한 명이 자기에게 말한 것이 자기 삶을 완전히 좌절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양치기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80살 때 이제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던 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모세가 그때도 그 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로 또 40년, 80살에 부름받아서 120살까지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특별히 호렙산 앞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제사드리며 기뻐했을 때, 술 마시고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 백성들이 지금 미쳤다. 그래서 다 죽이고 너와 네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삶의 전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꿈이 그는 어려서부터 120살 때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때 모세가 뭘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그러시려거들랑 내 백성을 용서 안 하시고 내 백성을 다 죽이고 나와 내 가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려거들랑 차라리 저를 여호와의 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세요. 그러시거들랑 저와 저의 가족을 그렇게 해주고 우리 백성을 전부 죽이시려고 계획하신다면 저와 차라리 하나님이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굳이 말하면 모세의 꿈은 좌우지간 어려서부터 120살 때까지 그 꿈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데 80년 동안 그 일을 못 이루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름답고 복된 위대한 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곳에 집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그 나라를 꿈꾸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가서 인도해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리게 되는데요, 그곳에 난 12시에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장만하러 동네로 들어갔고 혼자 남았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제가 이 여인에 관하여 자주 설명하잖아요. 저는 시골 생활을 해서 물을 많이 길어봤던 사람으로서 잘 압니다. 여름에 난 12시에 물을 길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어다가 보관했다가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12시에 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낯선 멋진 유대 남자가 거기 30살 된 사람이 왔다 이 말이죠. 둘이 대화가 시작됐어요. 대화 중에 다른 거 다 빼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대화하는 내가 누군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고, 내가 주는 생수를 내가 마시면 너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생수라는 것, 여러분 성경 보니까 여름에 더울 때의 얼음 냉수 같다라고 하는데, 그 더울 때 생수는 정말 우리를 시원케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생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걸 진짜 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그 물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매번 똑같습니다. 그 생수를 얻으려면 남편을 데리고 와야 돼요. 남편을 안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냐? 그럼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왜 남편이 없다고 했을까? 이 남편이 없다라고 하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아,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전에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은 사실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은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 메시아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왜 다른 자기를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은 피하여 낮 12시에 거기에 왔지만 이 멋진 유대 남성 30대 남성과는 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왜 자기가 남편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멋진 남자와 더 멋진 대화로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래 단둘이는 숨길 게 없거든요. 잘 되면 또 뭐 관계 맺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밝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 과정에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다른 사람과는, 지금 아는 사람과는 대화할 수 없지만 낯선 사람과는 언제나 대화가 가능한 거죠. 굳이 말하면 지금 자기 남편이 아니지만 함께 사는 남편과 집에 가서는 그 남자와는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는 지낼 수 없었던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놀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나의 과거를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성경에서 약속한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몰고 옵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왜 변했을까요? 왜 변했을까요? 왜 변했을까요?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자기는 이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기를 조금도 책망하지 않고 자기와 여러 대화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부감 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화해 주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품에 안는 모습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분은 나를 조금도 멸시하지 않는구나. 지금 이분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동정하는구나. 나의 모든 아픔을 알고 있으면서
조금도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의향이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메시아 사역이구나, 메시아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죄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위로함을 받으면 그의 삶도 바뀌고 영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후로 이 여인이 전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아마 생각하거든요. 결코 두려움이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움이 아닌 그 부끄러운 과거를 전도의 재료로 사용했을 거예요. 이 변합니다. 그에게서는 생수가 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에 관하여 이후로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사건이 있었고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삶에 관하여 갈증이 일어나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갈증이 있고 삶을 옳게 살고 싶은 갈증이 있고 목표를 향하여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고 싶은 갈증이 있는 사람들 오라. 오라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 때 꼭 생각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낙동강의 그 발원지 황지 연못을 제가 가봤습니다. 전 너무 놀랐어요. 황지 연못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별로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예배실만 할까요? 그런데요, 한 모퉁이에서 물이 솟아나오는데요, 우리 여기 한강물 퍼와서 도림천에 물 나오게 하는 곳 있잖아요. 그렇듯이요, 그것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황지연못에 고여있다가 거기서 넘쳐가지고 나가는 그 냇가가 또랑이 아니에요. 아예 냇가가 형성됩니다. 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사실은 우기철이나 건기철이나 아무리 가물을 때는 어떤 데나 나오는 물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낙동강 발원지. 저는 그것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리라는 그 말씀이, 그걸 보면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것이라. 배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 있는 것, 사람의 양심, 사람의 전 인격, 사람의 뜨거운 가슴, 사람의 뜨거운 마음,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배라고 표현한대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표현할 때 그의 복심은 무엇일까 그러잖아요. 배에 있는 깊은 나만의 비밀, 나만의 내면의 욕망, 그것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원망과 미움과 좌절이 아니고 자랑과 교만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 나를 시원하게 하고 남을 살리고 대지를 적시고 대지를 살릴 수 있는 그 생수의 강이 성령님으로 말하여 인하여 흘러넘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에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이나 모여서 기도했던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드디어 오순절날, 오늘 성령 감림 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소리가 나더니 온 집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가늘어져 그들의 모여있는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는지 예루살렘 성에 그때 절기를 지키러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약 30만 명이 모였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시끄러운 아침 9시에 들리는 이 소리를 듣고 다 몰려왔어요. 아침부터 저들이 하도 떠들어대니까 술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열흘 동안 문 잠가두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곳에만 있었던 그 제자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한 것이요 아니요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 9시에도 술 취해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이 통했어요. 아침 9시인데 술 취했겠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복된 백성이죠. 우리도 그런 복된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지금 어떻게 받았느냐? 3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우리 백성이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죽인 예수님을 살리신 그 믿음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에 대한 것을 전도하기 위한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였는데, 그때 한 명의 모인 수가 42절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나 한 번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바로 교회가 형성되어서 초대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43절부터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 그들이 칭송받았던 이유는요, 그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성령 받고 하였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고 이웃을 돕는 삶을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짧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서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거나 예수님을 두둔하면 국회의원의 직에서 출교를 당해요. 그러기로 결정한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면 잡아다 죽이기로 결정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서 모여서 기도하래요.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근데 제자들은 얼마나 엉뚱했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엉뚱한 질문이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가 이제 약 30년경인데 40년 후인 70년에 유다가 로마에 항거했다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었고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왜 성전 돌이 다 이렇게 파헤쳐졌느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때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이방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자기도 유대 종교에 열정적이라는 것을 보임으로 인해서 통치를 온전히 하려고 헤롯 대왕이 성전을 40년에 걸쳐서 웅장하게 졌습니다. 근데 헛소문인데 그 돌 사이사이에 금을 끼워 넣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요, 금을 찾으려고 하여튼 밑에 뿌리까지 돌을 다 파헤쳤어요. 근데 금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70년 AD 70년에 그 유다가 망해가지고 로마가, 이 작은 나라 유다지만 너무 강력하고 항상 저항 정신이 강하니까 같이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 개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흩어졌지, 지금 흩어졌지. 지금 흩어진 건 보통 흩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1948년 5월 14일 날 그 독립할 때까지 1900년이나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서러움을 당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도 감각이 없이 이제 예수님이 로마에서 로마 군정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해방시키고 왕이 되면 우리들이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제자들이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듯이 성령을 받고 났더니 세상 나라에서 자기가 왕을 얻은 그 예수님을 모시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통치하는 그 권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제부터 그 요구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요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만 열중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무슨커녕 70년에 망해서 19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그들이 변할 것인데 나라의 회복을 요구합니까? 그렇게 멍청한 듯 시대적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임했더니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모여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성령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이후의 사역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그 위험한 성에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제공한 2층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만 전념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왜 금식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식을 장만하러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이제 두려워서 그냥 금식으로 밀고 갔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합니다. 언제라는 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고 기도했습니다. 굳이 말하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감정도 아니요 느낌도 아닙니다. 그 명령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느낌과 감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시작하면 우리들의 감정과 느낌도 변화될 수 있고 삶의 소망이 생기고 생수의 강이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일꾼까지 되고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받게 하고 삶의 활력을 얻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축복까지 전해줄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에 우리도 성령 받을 소망을 갖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함을 인식해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다시 수축하고
다시 재건하고 황폐한 것을 다시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수축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황폐한 것을 중건할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도 기도하여 주의 영에 사로잡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 민족과 이 국가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국가로 만드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 소망이, 새 생각이, 새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 주시옵기만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